제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39페이지에 있는 259페이지에 있는 신명기 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교회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서로 삼고 또 내 집은 선수와 북한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역사는 보고 제 첫인사로 서로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시니까 저도 정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도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정말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시간 같이 보내면서 2023년, 24년, 25년 함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되신 믿음의 선배되신 분들은 제가 이고지고 산다고 이야기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서 이고지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오늘 태권도도 보여주고 발레도 보여줬는데 진짜 행복합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서 결혼도 하고 또 이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도 우리가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넘쳐나길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 또한 소망이 있습니다. 목사이지만 이런 말 하면 욕이 되겠지만 제 안에도 물욕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 제 안에도 물욕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도 있고 집에 대한 욕심도 있고 사회에 대한 욕심도 있고 생기더라고요. 친구들이 갑자기 집 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집 없는 내가 좀 섭섭한 게 드러나는 거 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욕심이 있었구나라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도 있었구나, 사회에 대한 욕심도 있었구나, 이런 물적인 욕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물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 대부분 다 이 물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 많았으면 좋겠죠. 이러면 저만 나쁜 사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괜찮군요.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괜찮으신 거죠? 이거는 말씀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괜찮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못나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좋은 집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제가 4명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제가 한 번도 지금까지 사실은 물욕이 있었지만 접근 같은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접근 같은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유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가 평생 가지고 있던 소원 중에 하나가 이제 제발 좀 나누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성교지에 살다 보니까 맨날 갖고만 살았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맨날 갖고만 살았습니다. 16년 내 저희 장모님이 한국 들어왔을 때 처음 사셨던 수납장 하나를 최근에 그제 버렸습니다. 떠받아가지고 싸금싸금한 것까지 가져다 썼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장모님이 부족한 사이에게 사줬던 그 마음이 있습니다. 누나들이 사줬던 냉장고, 아버지가 사준 김치 냉장고 다 보면 늘 받고만 살았습니다. 한국에 정착하기 힘드니까 여기저기서 다들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항상 소원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라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돈을 모으고 살지 않았습니다. 생기는 족족 중고등부, 청년부 또 여기저기에 사용하느라고 남겨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몇 년 전부터 돈을 모았습니다. 다른 돈이 아닙니다. 우리 큰아들 둘째, 셋째, 넷째가 있는데 어떻게든지 첫 번째 등록금은 대주고 싶어서 대학교 가면 등록금은 대줘야겠다 하고 이래저래 돈을 모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태어나서 목적을 가지고 돈을 모은 게 처음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돈을 모았는가? 물욕 있는 제가 이 땅 살아보니까 돈 있으면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대학교를 졸업할 때 우리 아이들이 빚은 안 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혹은 대학교를 가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애들이 점점 낼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등록금만큼은 첫 번째 등록금만큼은 내야겠다 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돈을 모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돈을 모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유는 하나인 거죠. 부모로서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이제 저희 다 알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부모가 된 저희들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집도 팔았고 소도 팔았고 사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 자녀가 잘 되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물욕에 대한 돈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사실 자녀들이 좀 부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편하니까 고생하지 않아도 되니까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질이 있으면 특별히 이렇게 돈이나 집이나 차 이런 것들이 넉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더 편하니까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돈이 있는 것만 꼭 애들이 좋은 건가? 소위 말하는 돈을 잘 벌면 아따 그 집은 성공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 또한 제 자식들이 그런 말 듣기를 원하거든요. 부족하지 않게 살기를 원하고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 또한 그렇게 돈을 자식들을 위해서 모은 적이 있는데 모으고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안에는 제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돈이 있는 것이 돈을 좀 많이 모아서 아이들이 넉넉하게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조금 더 지나 보니까 성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모은 것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돈을 모으는 것만큼 중요한 성공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애들이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 이것은 성공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성공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 이번에도 누가 백신 맞고 아팠다더라라는 말이 나오고 누가 죽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우리가 직면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국가가 통제를 하면 통제도 따르고 시킨 대로 정말 잘하고 백신 맞으라면 백신 맞고 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식들이 내 삶보다 먼저 가지 않는 자식들이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이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돈 모은 것만큼 성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식이 아프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저에게는 유촌 동생이 있는데 유촌 동생이 암으로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30도 되지 않는 나이에 갑자기 정말 같은 마을에서 맨날 오빠하고 쫓아다녔던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특별히 좀 편애했는데 너 나중에 시집갈 때 오빠하고 꼭 죽면서 죽게 할 만큼 애가 마음씨가 참 이뻤는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정말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좀 떠나 있는 동안 그런 일이 생겨서 너무나 놀랐는데 그런 것만 봐도 돈을 많이 모는 것도 좋은 성공의 케이스지만 건강하게 살아주는 것도 성공의 케이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성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성공이 있고 그것도 성공이구나 이것도 성공이구나 이것도 성공이구나라는 것들이 하나씩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왕이면 돈도 많이 벌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아이들도 많이 낳았으면 좋겠고 좋은 대학교 갔으면 좋겠고 모든 것을 포함해서 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은 쉽지 않고요. 그 중에서도 더욱더 바라는 게 하나쯤은 꼭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모로서 사실은 돈도 모으고 건강히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 가운데는 사실 우리의 근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부지런히 이야기를 하면 자식들은, 특별히 요즘 세대 아이들은 우리를 꼰대라고 부릅니다. 꼰대가 뭔지는 아십니까? 네. 저희 같은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은 옛날 사람들을 비하는 거에서 꼰대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요즘은 꼰대라고 이야기하면 들통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라떼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떼. 예, 커피에 보면 우유를 타서 먹는 커피가 있는데 그것을 라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즘 청년들이, 어른들이 야 그건 이렇게 해야지,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하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비하는 거여서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라는 이야기하는 사람을 비하는 거이면서 라떼라는 말로 커피에 있는 그것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성공이지만 건강을 지키는 것도 성공인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그 길로 가야지만 이 아이가 성공의 길로 갈 수 있고, 우리가 보기에 그 길로 가야지만 이 아이가 통통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꼰대가 되어져가고 라떼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계속 부지런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경험해 보니까 그게 중요해서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사실의 근심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걱정과 근심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근심과 걱정은 지금 신명기에 나와 있지만 이 이후에 이 근심과 걱정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의 말씀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을 부르짖고 사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경험하게 되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죽으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강조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좋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았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부르시는 자들 중에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른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천국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이게 가장 두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네가 온전하게 하나님 믿기 원한다라고 우리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나도 진짜 신자가 되기 원한다, 바르게 믿기 원한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사사기의 말씀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사사기에 다른 세대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가 세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세대는 예수를 믿었는데 그 다음 세대는 예수를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모른다 이 말은 아예 교회를 떠난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참석을 하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에 나와있는 사무엘상 2장에 나와있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아들, 이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에 대한 사무엘상 2장 12절의 평가는 뭐라고 하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제사장을 역할하고 있는 엘리의 아들들에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걱정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을 걱정했는데 그 이후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사사기 때도 보니까 그리고 사무엘의 시대 때도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고 불량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직분은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의 입술 가운데는 주여 주여 주여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무관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무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 제일 걱정스러웠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입술에는 주여 주여를 하고 다니고 삶 가운데서는 선지자 노릇을 주의 이름으로 하고 다니고 삶 가운데서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해하고 다니는데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해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 모르는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무지 하지 못하는 세대가 될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날과 새로운 시간이 주어져서 새로운 장소 가운데 너희들이 들어가면 그 땅에서 너희들은 반드시 이것만큼은 해야 돼 라고 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해야지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돈을 많이 버는 형통이나 건강을 지키는 형통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돈보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그 성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형통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뭘 강조하셨냐면 너희들이 이것만큼은 꼭 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된다. 불량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내가 입술로 분명히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무지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오늘 6장 1절에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찾아갈 땅에서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이는 이라고 표현했는데 신명기 5장에는 사실 10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에는 10계명이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또 한 번은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10계명을 주시면서 이 10계명을 주셨다 이 말은 10가지만 지켜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말씀의 강령입니다. 제일 큰 뼈대라는 거예요. 제일 큰 뼈대. 이게 있어야지만 다른 말씀이 설 수 있습니다. 그것 위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지켜야지만 너희들이 뭐 할 거냐면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너희들이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량한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는 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세대, 즉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형통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신 겁니다. 사실 저희는 2022년도를 새로 맞이하고 있는데 저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붙들므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세대? 형통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형통해서 사람들 보기에는 돈이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진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건강이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돈보다 건강보다 더 나은 그 형통을 성공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 10계명을 주시고 10계명을 행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10계명을 행하라라는 말 사실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10계명을 행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말씀을 들은 사람은 누구냐면 누굴까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 사람, 즉 그 아들들, 그 아들의 아들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잘 되고 그들이 형통하는 방법, 그들이 계속해서 잘 살 수 있는 방법, 소위 말하면 성공할 수 있는 방법, 그냥 세상이 말하는 돈이나 건강이 아닌 하나님이 말하는 최고의 그 형통, 성공을 누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모의 세대가 무엇을 하는 것?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뭘 누리냐면 성공, 형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로 흘러갑니다. 오늘 6장 8절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8절에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내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내 손목에 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손목, 내 미간에 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집 문설주에 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내는 누구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 자식들의 손목이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의 미간이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에 있는 집의 문설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나의 집입니다. 나의 손목입니다. 나의 미간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붙이고 살았을 때 소위 말하는 나도 형통을 누리게 되고 나의 자녀들도 형통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도 형통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형통한다는 것, 성공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게 여기는 그 성공을 쫓아가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 내 미간에, 내 집 문설주에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붙여놓는 것, 붙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해야 할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면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시대의 무엇을 누리느냐? 성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 올 2022년도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고민하면서 내렸던 그러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사실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삽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너무나 많이 듣고 삽니다. 하지만 올해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들어야 한다를 넘어서 말씀을 우리의 손목과 미간에 집 문설주에 붙이는 일들을 행하고자 합니다. 이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말씀을 외우자는 겁니다. 말씀을 외우자고 이야기하면 다들 걱정합니다. 나는 글을 모릅니다. 나는 머리가 이제 둔해져가지고 긴 문장을 못 외웁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말로 나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외워야 합니다. 올해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위해서 짧은 말씀을 주려고 합니다. 말씀을 다 토막내어서 버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만 저희는 한번 외워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외워보려고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정도 문장만 외우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한번 외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외워야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공의 자리에서 형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1년 52주 동안 최대한 말씀을 외우려고 합니다. 모르면 주에 한 번씩 우리가 예배 시간만에도 한 번씩 읽고 따라서 외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것이 행해졌을 때 무엇을 하게 되느냐? 형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 손목에 내 미간에 말씀을 써서 붙이라고 했던 이 말에 그들도 오해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머리에 이걸 쓰고 다닙니다. 조그만 나무 상자를 쓰고 다닙니다. 나무 상자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미간에 여기에다 놓고 다니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리석습니다. 손목에 띠를 해가지고 돌돌 말면 그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에 있습니다.
잘 되진 않지만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볼까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자리로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형통하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진짜 말씀으로 형통하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아픈 사람이 낫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말씀이 있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했더니 내 질병이 나았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내 문제가 풀렸다라는 그 말씀 중심의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저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행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리십니까? 말씀 배우자고 이야기하면 부담스럽습니까? 가끔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늘 하는 이야기가 동일합니다. 공부할 때 공부하라 들으면 스트레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야지만 발전이 있습니다. 저도 늘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데 시험은 진짜 싫어합니다. 시험 보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근데 시험이 있어야지만 정리가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부담스럽고 힘들더라도 말씀을 애우려고 안 가는 것이고 말씀을 애우고 붙들고 살았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즉 형통이 나타납니다. 정말 2022년도만큼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형통하는 것,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 말씀을 애우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열매가 맺히는 것을 꼭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2022년도에 생각이 말씀으로 형통하는 교회라면 2023년도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 해 한 해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확인할 수 있고 말씀이 있어야지만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 날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심판의 자리에서 물어봅니다. 너는 저 땅에서 무엇을 하고 왔냐? 그럼 우리는 무엇인가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엇으로 너와 나의 관계를 설명하겠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할까요? 우리 하나님, 저희가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건강을 해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근거, 우리 하나님을 믿었던 증거로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내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 보냈던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계약서는 없지만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알고 믿고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그 이야기,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주셨던 자녀가 되는 양자의 그 권세를 주심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비로소 증명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은 중요합니다. 천국의 마지막 자리에서 내가 너와 무관하다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셨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이러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잘 준비해서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행하는 한 해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정말 2022년도가 끝나는 시점에 우리 가운데 고백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했더니 이러한 열매가 맺혔다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을 때 성령이 주신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와 우리에게 나타난 기적을 나눌 수 있는 2022년도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말씀으로 형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 말씀으로 형통하는 것을 보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 말씀으로 형통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서 2020년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형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나의 삶을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외울 때 말씀이 외워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행하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2020년도가 마무리될 때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열매가 주렁주렁 넘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